우리 계속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애굽에서 출애굽, 하나님에 의해서 출애굽돼서 이제 그렇게 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광야라는 여정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쓰게 하신 그것이 바로 이제 창세기입니다. 혹 이 자리에 내가 영적 문제로 굉장히 시달린다든지, 혹은 뭐 귀신이나 밤의 악몽이나 여러 가지 저주와 재앙 때문에 내가 시달린다, 그럼 다른 내용 기억하지 마시고요, 뭐 복잡한 내용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뭐만 기억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사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고는 방법 없습니다. 그거 아니고선 거기서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복잡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의 이유와 목적을 좀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지금 애굽에서 구원받는 과정 속에서는 복잡한 이야기가 필요 없었어요. 뭐만 있었죠? 문설주의 피. 그게 뭘 의미하고 신학적으로 뭐 어떤 그런 이야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피 바르고 피 바른 집 안에 있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죠. 하나님이 그것으로 구원해 내시죠. 그렇게 하고 이제 출애굽이 끝나면 좋은데, 거기서부터 이제 진짜 것이 시작이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이고 끝이고 맞다, 그렇게 단순하게 딱 우리가 믿고 끝나버리면 너무 좋겠는데, 그럼 이런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이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실까요? 아브라함의 마음과 생각을 바로 고쳐가지고 당장 내일부터 근심, 걱정, 흔들림 없이 그냥 완벽하게 복음화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몇 장이죠? 16장까지 왔는데 아브라함 생이 어때요? 앞으로 몇 번 더 속을 거예요. 더 흔들리고요. 그럼 왜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바로바로 뭔가 역사하지 않을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잠깐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부터 17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끝났다. 너무 좋은데 그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게 진짜 본 게임이라고요. 새 것이, 내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에게 대하여서 이제 살아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게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뭐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안에서 세상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리에까지 가는 게 진짜 본 게임이라고요. 사실은 제가 자꾸 관계 회복을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서 관계 회복이라는 말은요, 나 그럼 하나님 자녀인데 무슨 또 관계 회복을 해? 제가 말씀드리는 관계 회복은 천국 가냐 지옥 가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정말 누리냐 못 누리냐의 문제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는다고 되어 있죠. 창조주라는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럼 모든 것의 존재의 원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시죠. 근데 그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하는 것을 보고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 없이 지구의 탄생을 밝혀내려다 보니 이게 힘든 거죠. 그건 뭐 과학자들 이야기라고 치고 우리 삶에도 똑같다고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 거기에 하나님을 원인으로 우리는 생각하지 못해요. 그냥 내가 힘든 것은 저 사람 때문이고 이런 환경 때문이고 내가 실수한 덕이고
거기엔 하나님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구원에 대해서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경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렸을 때 친구가 교회 가자 그래서 거기 가면 초코파이 준다 그래서 갔는데 마침 거기 찬양 인도하는 그 싱어 누나가 되게 이쁜 누나가 있어서 그 집중해서 보다가 어떤 찬양에 내 마음이 감동이 와서 그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 라든지, 또는 우리 아빠가 장로님인데 억지로 수련회 갔는데 그 수련회에서 어떤 메시지를 듣고 내가 정말 복음이 들려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든지, 그래서 나의 어떤 결단과 나의 어떤 결정, 나의 열심, 그렇게 해서 내가 믿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 가만히 보니까 나에게선 믿음이라는 게 나올 수 없다라는 걸 자꾸 발견하게 되죠. 삶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못 믿네? 나는 그냥 상황이 이러니까 염려가 된 건데 영적으로 보니까 이건 하나님 못 믿겠다라는 소리고, 나는 그냥 저 사람이 힘들게 해서 화를 냈을 뿐인데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했다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내 자신을 보면서, 야, 나에게선 믿음이라는 게 나올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뭘 확신하게 됩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복음은 절대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우리가 이 완전한 복음을 깨달았다고 막 자랑하고 하니까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얘기합니다. 그럼 니네가 깨달은 게 아니야.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야. 절대 자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은혜다, 은혜다, 가로 열고 은혜다.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게 내가 어떻게 잘 깨달아서 내가 막 성경에서 찾아내서 해서 나의 자랑, 나의 열심이 자꾸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알고 보면 이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내가 했죠. 내가 믿기로 결단하고 내가 열심을 냈고, 근데 내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이걸 보고 하나님을 알아간다 그래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알면 알수록 거기에서 교만이라는 게 나올 수 없어요. 겸손하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된다면, 누가 그걸 깨닫냐면 내가 죄인임을. 어떤 죄인이요? 오늘 지옥 가는 죄인이요? 그거 말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은혜 없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나임을 알면 알수록 그 안에서 자랑이 있을 수가 없고요, 교만이 있을 수가 없고 남을 비판하는 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때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내가 잘났고 내가 잘 깨달았고 내가 현장에 가서 어떻게 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고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뭔가 거기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데 성경의 목적은 거기에 없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리에게는 조금 더 힘들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즉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고 지옥 갈 뻔했던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얻는 것에서는 사실 그건 더 불가능한 일인데,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구원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뭘 하시냐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하나님이 이제 끌어올리시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냥 천국 보내는 그 차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회복하기 위한 그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려는 게 구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쁨이, 여러분의 감사와 여러분의 자존감이 내 삶 속의 어떤 열매와 증거와 수많은 생명 운동, 물론 그게 기분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기쁨과 평안이 먼저 넘치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 이 스토리 같은 경우도 그래요, 하나님 내 하나님인 거 알겠어요. 근데 왜 아들 없냐고. 지금 이 문제거든요. 왜 열매가 없죠?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왜 내 삶 속에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죠?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오늘 2절에 보면은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걸 보고 속단했다 그래요. 이미 내 마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구나 이렇게 된 거죠. 아직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믿었다면 뭘 했겠어요? 소망하며 기다렸겠지만 이미 지금 내 남편에게 약속한 지가 얼마나 지났어요? 지금 15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지금 10년이라는 세월이 기다렸어요.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지난 2주 동안도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개념은 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으니까 믿음을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잘 이렇게 붙잡으면 거기에 대한 열매를 받아내는 어떤 그런 개념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믿으면 변화되고 믿으면 축복받고 믿으면 뭔가 되는 것.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목적은요, 믿음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걸 꽉 붙잡는 개념이 아니라 신뢰예요. 관계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이 잘못하다 보면 기복주의 신앙으로, 기복주의라는 게 뭐죠? 내가 잘 믿으면 복 받고 믿지 못하면 벌 받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자꾸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지금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았는데 지금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사실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실감이 나질 않아요. 왜요? 우리의 옛것이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을 원수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리였고 오히려 사단을, 마귀를 아비로, 세상 풍속을 쫓던 우리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아빠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뭐 유초동부 애들한테 뭐 은총이 저긴데 은총이 누구 자녀? 속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자녀 이렇게 얘기했겠죠. 은총이는 하나님 자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어디 계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누구 자녀입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찬양하고 근데 집에 딱 이제 돌아가서 삑삑삑 번호 누르고 집에 딱 문 여는 순간 어때요? 어떠십니까? 난 하나님 자녀의 그 감사와 감격으로 현장에서 승리하고 이 은혜의 풍성함을 증거하십니까? 하나님 자녀는 온데간데 없고 쟤는 누굴 닮아서 저런 그런 현실에 대한 불평과 불만밖에 없죠. 하나님 지금 그거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너가 나의 자녀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오늘 이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뭔가 내가 믿으면 뭔가 주실 것, 그런 어떤 수단으로서 믿음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믿음 자체가 목적이에요. 너가 나를 아버지로 믿는 것, 너가 지금 너 힘으로 안 돼서 나를 바라보는 것, 왜 바라보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지금 오늘 이 장면이 사례가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믿었어요. 뭘 믿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 남편에게 너의 씨를 통하여서 그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하겠다 했죠. 그래서 사례가 그걸 믿었어요. 정말로. 아멘, 그렇게 해주시겠구나. 근데 10년 정도 기다려도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제 수많은 생각이 들겠죠. 특히 이 시대 때는 자녀를 못 낳으면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저주받은 여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멸시받고 천대받았습니다. 뭐 한나도 그랬죠. 한나도 아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괴로워했던 것처럼 아마 사례도 그 약속을 믿었지만 뭐예요? 계속 안 이루어지니까 이제 스스로 자책했겠죠.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저주받은 여잔가? 그러면서 계속 내가 왜 그때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겠죠. 그래서
사례가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해요? 내 남편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종을 씨바지로 넣어서 그 대라도 있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지게 해야겠다. 큰 결단입니까? 작은 결단입니까? 되게 큰 결단이에요. 아브람 그 15장에 보면 아브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상속자를 그 뭐죠? 15장에 누구죠?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하려고 했는데 사례는 어떻게 했어요? 아브람에게서 난 그 씨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름 사례는 그럼 내 여종이라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나름 큰 결심을 했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방법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의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아들을 주실 능력이 없어서 지금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금 목적과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나를 알길 바라고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서 구원해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하고 싶은데, 사례도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 믿음에 따른 마땅한 열매와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믿음은 된다고 했으니 내가 나름대로 이제 그거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 가정 보고만 되지 않지? 왜 내 삶 속에 전도의 열매가 없지? 그래서 나름 이런 방법, 훈련, 열매 이런 거 따라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저는 어떤 훈련이나 방법 이게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열심은 결국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어떤 결과를 낳았죠? 그렇게 해서 하갈을 통해서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럼 하갈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감사합니다. 내가 여주인에게 제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래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런 배은망덕한 니은이 나를 깔보는 거야. 이런 그쵸? 아니 종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원망하게 되죠. 남편을 원망하고 빨리 가서 하나님한테 따지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우리가 정말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되면 반드시 원망과 또 나의 어떤 방법들, 노력들만이 자꾸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냐? 너를 통하여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보면요, 내가 너를 통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절에 보면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를 복이 되게 해서, 3절에도 너로 말미암아. 그 말인즉슨 너를 희생시켜서 너를 고생시켜서가 아니라 너를 이렇게 너를 넘어가서가 아니라 뭐예요? 나를 통하여서요. 지금 하나님은요, 빨리 예수를 보내야 되는데 니네 지금 뭐 하고 있냐? 빨리 지금 얼마나 죽어가고 영혼이 많은데 빨리 가서 애 빨리 낳고 해야지. 지금 하나님 마음 급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그 관계 회복과 상관없이 가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를 복으로 만들어서요. 하나님의 관심은 세계복음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다 구원해내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복을 주고 그들이 복이 되게 해서 아브라함과 사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그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관심이 많냐? 100살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얼마나 관심이 많으셨냐? 40년을 광야에서 기다리십니다. 속도전이 아니에요. 너를 통하여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복음화가 얼마나 빨리 되냐, 얼마나 빨리 변화하냐, 얼마나 이 지역 복음화를 빨리 하냐, 그 속도전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예요. 그런 하나님의 나에 대한 관심을 모르고 지금 뭔가 열매 없음에 내가 막 힘들어해서 10년이나 지나도 변화가 되지 않고, 그럼 당연히 우리 인간인지를 어떻게 돼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그 잘못을 어디에서 찾게 돼요? 처음에 나에게 찾게 되죠.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닌가? 물론 잘못하고 있습니다만 방법적인 것으로 자꾸 이렇게 찾게 되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믿는 그런 관계 속에서 찾지 못하고 뭘로 찾아요? 어떤 다른 방법이죠. 하갈.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아들을 못 주시는 겁니까? 그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는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생물학적인 이유가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하갈에게서 난 것도 아브라함의 씨 아니에요. 그렇죠? 틀린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래 꼭 나일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럼 하갈에게서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레를 한 몸으로 보죠. 아브라함만 얘기한 게 아브라함과 사레 너희를 통하여서입니다. 지금 이 15장과 16장을 보면은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부부 세미나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다음에 16장에 누구래요? 사레의 믿음을. 그래도 아브라함이 조금 나은 점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제가 상속자로 삼겠습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이제 15장이 시작이 되죠. 근데 사레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속단해 버렸어요. 못 믿겠다, 안 된다, 이렇게 됐죠. 그럼 하나님이 안 주신다, 그럼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내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안 되네. 그럼 내가 뭔가를 덜 해서 그런가? 그래서 자꾸 내 방법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속단이라고 합니다. 내 속으로 이건 안 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또 내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름 기도도 해봤고 나름 내가 뭐 이거 다 해봤는데 안 되네요. 그럼 이제 뭐에 귀가 기울여지죠? 누가 그렇게 됐대, 누가 어떤 열매를 맺었대, 누가 이렇게 됐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솔깃해지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지금 계속 역사하고 계신다, 이런 것들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속단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를 치유하고자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이건 지금 어떤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그럼 어떻게 치유받을까요? 어떤 문제가 갔을 때 속단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에서 봤듯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되는 그 한순간에만 딱 필요하고, 이제는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제 쉬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진짜 본게임, 하나님에게 대하여서 살아있는 자로 믿음의 그 성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으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이미 다 이뤘으니까 끝,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 속에 이젠 진짜로 내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고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내가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을 기억하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성령 인도를 받아가면서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 없겠네요. 그것 자체가 내가 지금 은혜를 모르는 거라니까요. 내가 뭘 잘못해도
엄마는 널 무조건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시킬 거야. 그런 엄마의 결단에 그럼 엄마가 날 무조건 고등학교 졸업시킨다고 했으니까 난 숙제도 안 해. 엄마가 급한 거 아니야? 그럼 엄마가 가서 시험 봐. 아들이 만약에 그런 반응을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죠? 몽댕이를 들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절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네 하면서 더 뭐라 해야 되나 신앙의 열심을 덜 내게 되고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모양으로 간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자꾸 인정이 되지 않고, 그러나 그 은혜가 오면 그럼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네. 우리의 어떤 책임과 우리가 할 것이 그게 설 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 은혜가 감사해서요. 그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더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적어도 내가 오늘 밤에 귀신에 시달리거나 오늘 불안해서 점을 치러 갈까 말까 너무 화가 나서 내가 교회 다 때려칠까 이런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도 알겠어.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도 알겠고 내가 진짜 이제 전도자로서 내 중직자로서 내가 쓰임받고 싶다. 지금 이런 사람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만 얘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십자가의 그 복음의 내용만 딱 전달해야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서신서를 한번 보세요. 바울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중직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린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마약 중독자한테 또는 알코올 중독자한테 야, 그 마약하면 되겠냐? 똑바로 살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헌금 생활도 바르게 하고 이런 얘기가 할 필요가 있어요? 못 알아들어요. 보고만 얘기해야죠.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 보면 거기에서 믿음의 성장이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다 끝냈다며. 맞죠? 복잡하니까 이런 깊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우리가 진짜로 갈급한 그리고 정말 불신자들 만났을 때 이런 복잡한 얘기 할 필요 없다니까요. 복음만. 근데 지금 제가 복음 말고 다른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불신자들에게는 심플하게 전달되어야 되지만 이걸 알면 알수록 이게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냥 이거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외치면 모든 게 그냥 만사형통 해결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굉장한 성숙한 내용과 우리의 삶의 변화와 열매와 깊은 내용들을 성경 66권을 갖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러고 있으면 여기서 믿음이라는 게 자라질 않아요. 물론 나쁘진 않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그 성전으로 지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 베이스 자체가 그냥 심플하고 간단하고 쉬운 것으로 하면 그 왁구가요 뭔가 위에 높이 쌓을 수가 없게 됩니다. 나중에 무너져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혹시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내가 영적인 문제에 많이 시달린다면 지금 이런 이야기 안 들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이걸 알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도 알고 내가 전도가 얼마나 귀한 것도 알고 정말 생명운동에서 내가 쓰임 받고 싶은데 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내게 호의적이지 않냐, 왜 이런 갈등이 찾아오냐, 이런 현실에서 왜 내게 어려움이 찾아오냐,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느냐에 대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애굽에서 나오는 그 과정 속에 있게 한 게 아니라 이미 나왔어요. 이미 끝났고 신분이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옮겨졌다고요. 거기서 잘못했다고 해서 다시 애굽으로 쳐넣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그 여정을 시작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죠. 애굽에 있을 때 그냥 피만 바르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왔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이 됐는데, 제가 여기 대부분 앉아 계신 분들이랑 제가 개인적으로 대화했을 때 여러분들 뭐 때문에 힘드십니까? 내가 구원 안 받았을까 봐 힘드십니까? 아니잖아요. 받았는데 왜 힘드냐 이거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문제를 빨리 안 해결해 주시냐, 이런 게 갈등이잖아요. 교회 왔으면 천사들만 모여 있어야지 왜 교회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시험 들게 하며, 그렇죠? 복음 가진 교회가 막 사랑이 넘치고 이래야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험 드는 상황들을 허락하느냐, 이런 것들에 우리는 도전을 받는데, 지금 하나님은 그거를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그래서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쉬웠고 말 거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어요. 거기는 우리의 수준이라는 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거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믿어지는 은혜를 줬기 때문에 믿어진 것이죠. 그러나 내가 알코올 중독, 맨날 술을 마시고 해도 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끝. 난 이거 지옥 안 가. 난 천국 가.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지금 복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젠 그 술에 의지할 필요 없다라는 것들을, 그리고 이제 너의 몸이 성전이고 이젠 그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그걸 끌어내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여정이에요. 훌륭해지는 여정이라고요. 왜 지금 이런 여정을 얘기하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를 우리가 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으면 그냥 편안하게 그 근처에 목 좋은 곳에, 그렇죠? 기름진 곳에 그냥 여기서 정착하게 하시면 되는데 40년 동안 광야를 계속 뺑뺑뺑 돌면서 가나안 땅이 뭔데 왜 가야 되는데 계속 그 불평하잖아요.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자는 거죠. 괜히 하나님 믿어가지고 내가 이 고생한다면서. 잘 몰랐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그냥 편하고, 남편한테 고함 지를 때도 이게 뭐 사단이고 이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계속 속이 시원할 텐데 뭔가 더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가 죽을 죄를 저질렀을 때는요, 부모는요 그 자녀를 보호해 줍니다. 자녀가 법적으로 진짜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떤 부모가 자녀를 고소하는 부모 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자녀를 위해서 변호사를 찾고 보호해 주려고 하고, 혹시 내가 대신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내가 가서 대신 사과, 용서를 빌고. 근데요, 밥 먹을 때 쩝쩝거리죠. 혼을 냅니다. 할머니한테 버릇없게 굴죠. 그냥 집 와서 맞죠. 어떤 게 더 큰 문제예요? 사실은 법적으로 잘못한 게 정말 큰 문제인데 그 큰 문제에 대해서는 부모는 오히려 보호해 줘 버리고요, 그 작은 문제에 대해서는 혼을 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고 우리가 하나님 떠난 문제는 말도 안 되게 엄청난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구원해 줄까? 잘못했다고 용서하면 내가 해줄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예 처음부터 그거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전히 딱 해결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녀 삼으신 다음에 이제 우리 삶 속에 믿음 없는 그런 작은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반응하시는 거죠. 그건 잘 못 지키면 지옥 가고 잘 지키면 복 받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왜 자꾸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죠? 너가 내 자녀라는 사실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됐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거죠. 그럴 필요 없는데. 그런 관계의 관점에서 봐야 거기에 신앙이라는 게 자라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특화되어 있어서 현장에서 진짜 엄청나게 시달리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 메시지를 내 신앙의 전부로 깔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자라나지가 않는 거예요. 복음은 다 되지 하면서 삶은 엉망이 되는 거죠. 저는 삶이 중요하다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내 삶은 다 망가지고 전도와 생명 살리는 위해서 내가 희생되는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은 이끌어가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감사와 평안과 회복,
그게 넘쳐나서 너를 통하여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모양으로 쓰여져요. 내가 전도하러 갔더니 우리 남편이 핍박한다면서 그런 모양이 되질 않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나를 막는다면서 교회가 분열되고 그런 모양으로 일어나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곳에 들어가서 내가 전체를 살려내고 하나 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에 들어가서 빛들끼리 모여 있게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의도 강북 뭐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올림픽 도로라든지 거기 보면 듬성듬성 뭐가 있어요? 가로등이 있죠. 근데 그 가로등이 여의도 공원에 다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겨요. 거기만 환하고 다른 데는 어두워요. 그럼 가로등을 만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부합하지가 않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그 빛을 풍성하게 해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세요? 가정으로, 우리 가문으로, 세상으로, 현장으로. 거기서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망대라 그래요. 망대라는 것은 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내 자리에서 묵묵히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나는 더욱더 선명한 빛으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맡은 직분에서,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원래의 자리를 회복하는 거죠. 왜죠?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꽂아놓은 것이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례는 내가 아브라함 아내 된 게 실수인가? 이런 생각했겠죠. 괜히 나만 나가지고 이거 못 이루니까 그럼 미안한 마음에 하가를 했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나 실수한 거 아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맞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가정, 현장, 모든 만남 거기에는 하나님의 실수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 참 어이없는 일들을 좀 많이 당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면 참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원망이 되기도 하고 열도 받기도 하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수요일 날 저기 이제 수요 예배 이제 시작할 때 어떤 그 트럭이 하나 와서 이렇게 차를 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저희 오늘 예배가 있어서 그 앞에 식당 오신 거면 그 식당 그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했죠. 그리고 심지어 식당에는 차가 한 대도 없었어요. 그럼 되면 되는데 제가 말해도 무시하고 시동 끄고 딱 내리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 이러는 거예요. 순간 제가 와 이거 뭐 또 심지어 그 수요일날 제가 설교였거든요. 이거 풀고 한번 할까? 순간 화가. 또 월요일날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저희 교회에다가 차를 대고 빼면서 지가 화단을 받고 우리 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화단을 잘못 만들었다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와 환장을 노리시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저기 앞에 식당에 차 댈 데가 없어서 여기 좀 되겠다 하면 되게 해줄 수 있는데 차 한 대도 없어요. 굳이 우리 교회 앞에 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래야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떡하라고요? 참 그런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참 제가 목사만 아니었어도 그때 제가 양복만 입지 않았어도 그냥 지나가는 청년처럼 해갖고 내가 같이 그냥 싸납게 이렇게 대들 텐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저한테는 다 좋은 선생님이에요.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라는 걸 전 매일매일 확인합니다. 때로는 그런 만남들이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그게 하나님 실수가 없구나. 근데 또 하긴 싫다. 또 저런 만나면 안 만났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게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제 마음속에는 나에게 선생님이구나. 그래놓고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굉장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시므이가 자기를 욕할 때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죠. 그것은 다윗의 인격이 훌륭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항상 어떤 사건 속에 그게 실수가 아니었고 그것을 가지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삶 속에서 계속 체험하고 겪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갔었을 때도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교회가 축복입니다.
우리 가정이 축복이에요. 물론 때로는 이렇게 바로 인정이 되진 않을 수 있으나 결국 하나님은 그걸 축복으로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례는 못 믿겠다고 해서 하갈을 보내고, 또 하갈은 임신하자마자 갑자기 돌변하죠. 갑자기 주인을 멸시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돌아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서가 되지가 않죠. 그래서 남편한테 가서 따지니까 남편이 뭐라 그래요? 네 종이잖아, 네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학대를 합니다. 학대해서 내쫓는 것밖에 사례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하면 결국 모두가 다 죽는 열매밖에 나타나지 않지만, 복음의 열매는 절대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두를 살려내는 겁니다. 우리는 너네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고 그들을 돕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내가 니네 구원하러 왔는데 니네 나 안 섬기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도 하고요. 지금 그런 예수님의 어떤 겸손한 자세를 배우자는 차원이 아니라, 복음의 열매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그렇게 자랑하고 내가 고함 지를 것이 점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사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십니다. 왜 그래요? 이거는 이론적으로 외워서 고함질러서 아는 문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례는 이 순간 꽤나 힘들었을 거예요. 마음속에 갈등도 많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대해서 주의식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의 본문 중에 그 아래쪽에 내려가면 탕자의 비유도 나오죠. 탕자의 비유 같은 경우도 몽둥이를 들어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그 입을 때려서 못 가게 막은 것이 아니라 그 과정들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생이라는 것을 겪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 자발적으로 깨달아서 본인이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고 이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일어나는 그런 사소한 문제와 사건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시는 목자의 심정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되돌이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자리에 갈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겠대요. 그리고 뭐라고 어떻게 하시죠? 스스로 올 힘이 없는 것도 아시고 그걸 목에다 매갖고 데리고 오세요. 그 두 번째 비유는 드라크마입니다. 심지어 잃어버린 드라크마, 무생물이에요. 무생물을 주인이 갖고 오죠. 지금 사실 내가 뭔가 이렇게 깨달아서 오는 것 같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목에 지금 매여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하고 안심이 되는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망할 수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됐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그런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서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영광이에요. 왜요? 그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그냥 막연하게 믿는 차원이 아니라 그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우리의 삶, 그거를 막연하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시라고요. 근데 그게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내가 붙잡고 그거 아니면 안 되는 나를 자꾸 발견하고, 이게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제 성경의 스포트라이트가 누구에게로 옮겨지냐면 7절부터 그 학대에 못 이겨서 도망가는 하갈에게로 성경의 스포트라이트가 이동을 합니다. 8절에 보면 7절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하갈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8절에 사레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입니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죄인된 자리에서부터 왔습니다. 결국 지옥 가는 인생에서부터 와서 결국 지옥으로 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상황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서 도망하는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그 인생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지금 하갈이 도망간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럼 평생 노예가 도망가면 어떻게 되죠? 도망자가 됩니다. 심지어 그 자녀도 뭘로 살아가야 돼요? 도망자로 살아가야 돼요. 도망가서 될 문제가 아니라 다시, 그러니까 노예는 언제 자유를 얻게 되죠? 그 주인이 자유를 줘야 돼요. 주인이 법적으로 너는 자유다를 선포해 줘야 비로소 정말 자유가 되는 것이, 거기서부터 도망쳐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돌아가라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하갈은 진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자유를 얻어서 그렇게 분리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가 뭘 의미할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문제로부터 도망가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모두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지금 하갈의 인생이 얼마나 딱합니까? 내가 전 아브라함의 첩이 되겠습니다라고 했습니까? 그냥 어떻게 인생이 살다 보니까 첩이 됐고 노예가 돼서 아브라함의 자녀를 갖게 됐고, 그리고 가져서 좀 우쭐했을 뿐인데 이제 또 학대받아서 도망가는 참 불쌍한 인생이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근본을 지금 해결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종이라는 그 원어민을 찾아보면 자기 부인입니다. 저는 여기서 십자가의 그 구원의 비밀을 다시 한번 또 확인했습니다. 그래, 우리도 하갈과 같았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냥 그 문제와 저주와 인생의 답 없음으로부터 우리는 그냥 도망갔던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근본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참된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1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아니 구원해주고 이제 막 축복해줄 때는 언제고 좀 좋게 해주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항한다. 약간 저주 비슷한 그런 얘기를 하시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지금 뭘 설명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은요 굳이 십자가를 안 해도 구원하실 수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죠. 근데 왜 굳이 십자가를 졌죠? 왜 십자가를 졌죠? 왜요? 그냥 하나님은 너의 죄를 사노라 이렇게 되잖아요.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를 지은 것은 반드시 그 대가,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번복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 죄의 대가를 누가 대신 치렀어요? 하나님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걸 대신 치른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쏟아붓고 그걸 누구에게 담당케 하셨어요? 예수께 담당케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가 다 괜찮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실수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무슨 대가요? 하나님 믿지 못한 대가는 뭐예요? 죽음입니다. 그럼 죽어야 되나요?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나는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에 거하려고 죄를 더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지. 오늘 이 장면은 사실 좀 의아합니다. 아니, 우리 알잖아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 지금 이슬람이 됐잖아요. 그러면 왜 얘네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지? 그런 질문이 들 수가 있거든요. 갈라디아에서도 보면 하갈은 육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육신의 아들, 사례의 실수로 말미암은 그 열매인 이스마엘,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는데 너희일까 보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쉽게 말하면 언약 밖에 있는 실수로 우리의 인본주의로 난 그 생명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 아브라함이잖아요. 우리에게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실수할까요? 여러분들의 그런 못 믿고 믿음 없는 그런 실력에 못 믿네, 난 역사 안 해,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스위치가 아니라 그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면서 결국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결국 그 반응이 감사로, 기쁨으로,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그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한번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례와 같지 않은가? 내 삶 속에 뭔가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고 증거가 없는 것 같아서 내가 힘들어하고 결국 하나님이 나는 안 쓰시나 보다 라고 결단을 내리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다른 방법과 어떤 새로운 것들을 자꾸 찾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하여입니다. 난 너에게 관심이 있어. 나는 너가 지금 있는 그 가정에 너를 망대로 내가 세웠어. 이 동산교에 너를 내가 망대로 세웠어. 너가 하는 게 아니야. 성령께서 너를 통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하실 테니 빨리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지금 오늘, 내가 허락한 오늘이라는 현장 속에서 나 화목하라는 거죠. 여러분 질문하세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왜 이런 만남을?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으시면 좋냐? 강단 말씀을 통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말씀 안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는 딱 거기 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때론 답답하잖아요. 그런 답답함을 사람의 위로나 어떤 특별한 사역자들에게 내가 자꾸 의지하다 보면 그 사역자와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못 믿겠다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 질문이 생겼을 때 물론 사역자가 필요 없다, 사람의 위로가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지금 훈련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나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 증거도 아닙니다. 왜죠? 증거는요 이단들이 더 많이 일어나요. 생명운동도 아니긴 하지만 전도가 되고 막 병이 낫고 그런 일들 신천지 이런 데서 더 많이 일어나요. 그럼 우린 안 일어나면 우린 거짓말이 되나요? 그게 아니죠. 우리의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런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어디로부터 얻는다고요? 말씀이요. 근데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나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준 그런 주의 종으로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말씀 믿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단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훌륭한 어떤 신학적인 배경 갖고 스타 강사가 와서 설교해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강단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는 그 한 사람이 앉아있으면 그 강단은 복된 강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뭔가 갈등이 있었습니까? 고민이 있었습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이번 주에 선포된 강단 말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반드시 거기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딱 답을 숨겨두셨고, 그걸 내가 딱 붙잡고 확인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아,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